좋은 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걷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손잡고 걷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박종화 작가의 틀을 깨라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재난과 두려움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재난에게 묻습니다. 야, 재난아, 너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재난이 대답합니다. 응, 지금 나는 사람 10,000명을 죽이러 가는 길이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참 끔찍한 일이다. 너 혼자 10,000명을 죽인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요. 그 사람의 물음에 재난이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100명밖에 못 죽여. 나머지는 두려움이 죽일 거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재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약하든, 남자든 여자든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이 두렵고 새로운 것들이 두렵습니다. 초행길이 두렵고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해야 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어떤 분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어떤 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죽는 것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두려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누라?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시간이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소명을 주신 것은 중3 때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이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고 그 말씀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목사로서의 길을 준비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말씀을 들을 때 설교 요약을 적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가 돼야 된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2페이지에 나눠서 설교를 요약합니다. 한 페이지는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그대로 요약을 하고 한 페이지에는 내가 저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설교를 2페이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떨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전하는 이 사역은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떨려요. 1999년도부터 설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 제가 몇 년 동안 설교를 했겠어요? 대단하십니다. 어디 초등학교 나오셨는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4년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떨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안에도 두려움이 있으시죠? 큰 병을 치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건강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또 사기를 당해보셨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속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배신당한다는 것을 무척이나 두려워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실직을, 어떤 분들은 노후를,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 366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죠? 방송실이 센스가 너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꼴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루하루 걱정하지 말고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직구준 분들이 물으시겠죠. 366번이라면서요. 4년에 한 번씩은 윤년이 오잖아요. 웃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경직된 마음으로 말씀 듣지 마시라고. 우리는 1년 내내 두려움을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제각각이에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잡아보신 경험 있으신 분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두더지는 앞으로 굉장히 빨리 땅을 팝니다. 그래서 두더지가 진행하는 방향에 삽을 딱 꽂으시면 두더지가 툭 튀어나올 때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두더지로 죽을 끓여서 드셨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가난했던 시절에요. 네. 두더지는 두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땅을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엄청난 속도로 땅을 파고 도망갑니다. 문제를 피해서 달아나죠. 어떤 사람들이 이 두더지처럼 문제를 피해서 달아나는데 익숙합니다. 굉장히 빨리 달아나는 것 같지만 두려움이 피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 두려움은 어디에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동물처럼 반응합니다. 타조입니다. 타조는 위기를 발견하면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고개를 땅바닥에 탁 쳐박습니다. 두 눈을 모래 속에서 딱 쳐박고 나면 뭐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죠. 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졌구나. 모래 속에서 눈을 껌뻑껌뻑거려 보아도 사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안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해결되었나요? 아닙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꺼비 친구 맹꽁입니다. 맹꽁이. 여러분 어렸을 때 맹꽁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런데 이 맹꽁이는 두려우면 배에 양껏 공기를 집어넣는다고 해요. 자기 몸을 막 부풀려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스스로 위로한다고 합니다. 자기 최면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려움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피할 수 없는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그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법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믿음법입니다. 믿음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바로 앞장에 창세기 14장에서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한밤중에 318명의 종들을 이끌고 가서 신할과 엘라살과 엘람과 고임 이 4개국 연합군을 공격해가지고 자기 조카와 조카의 가족들과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은 피곤한 몸을 뒤척이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봐요. 바둑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복기라고 하잖아요. 하루 종일 있었던 그 사건들을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나씩 하나씩 다 섬세하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전문 용어로 현타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현타? 네. 현실 자각 타임. 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5나라의 왕들이 힘을 합쳐서 싸웠어도 이겨내지 못했던 저 막강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을 불과 318명밖에 안 되는 소수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쳐서 무찌르고 돌아왔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우리 300명밖에 안 되는 거 다 드러날 텐데, 연합군들이 우리의 숫자를 파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곧바로 반격이 시작될 텐데, 그들이 성난 벌떼처럼 우리의 발자국을 따라오면, 이 사나운 사막 부족들이 우리 장막에 다다르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죽일 텐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한다? 우리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물음표가 물음표를 낳으면서 밤새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무서운 생각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나요? 안 되나요? 기도가 진짜 잘 안 됩니다. 다시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다시 그 생각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의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설명한 적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아브라함을 치려면 누구를 먼저 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쳐야 되고, 아브라함을 죽이려면 누구를 먼저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쓰러뜨려야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걱정거리가 남아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들이 없다는 것은 작은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이 제 상급이시라고요? 그럼 주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저에게는 아직 자식 하나도 없어요. 제가 죽어도 재산을 상속할 자식이라고는 저의 시종 다메섹 엘리에셀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아들, 그 아이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붙잡고서 밖으로 나가십니다. 장막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물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밤새 고민을 하던 그 장막에서 나와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내 자손이 이 별들과 같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 하나님의 언약, 이 계약서의 도장이라도 꽝 찍으시듯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보증하는 특별한 의식을 행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고대 근동의 언약식에서는 제물을 쪼갭니다. 제물을 쪼개고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두 손을 잡고 쪼개진 제물 사이로 걸어갑니다. 무슨 뜻이죠? 생명을 다해서 나는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약속을 깨버린다면 나는 이 짐승처럼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쪼개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언약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3년 된 암소, 암염소, 숫양, 비둘기들을 가져다가 쪼개라는 것입니다. 근데 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쪼개지 말고 이렇게 놓으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다 준비해 놓고 두려움에 떨다 잠이 든 아브라함에게 뭐가 자작자작 타는 소리가 들리고 고기 굽는 냄새가 코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볼 때에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온 풍경이 있어요. 17절, 18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언약 당사자 두 사람이 반드시 손을 잡고 제물 사이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 두 사람이 같이 가요? 하나님 한 분만 가세요? 하나님 한 분만 지금 횃불로 임하셔서 제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일방적인 은혜로 거기를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 약속 못 지켜도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지킨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아브라함 도피했을까요? 고개를 땅바닥에다 쳐박고 타조처럼 행동했을까요? 자기 체면을 걸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사진처럼 간직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가 휴지를 한 장 가지고 왔는데요, 티슈 이거 아주 얇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는 티슈 잘 써요, 안 써요? 뚫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물 한 방울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탁 대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뚫리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휴지를 교회 벽에다 탁 붙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풀을 가지고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교회 벽에다 탁 붙여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주먹이 제일 센 사람이 가가지고 주먹으로 탁 친다고 해도 뚫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뚫을 수 없습니다. 종이처럼 약한 우리가, 수많은 두려움에 둘러싸여서 사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풀처럼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딱 붙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 풀과 같아요. 그래서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두려움을 사자처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성경에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한번 이사야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두려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가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어요. 영원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면 두려움을 이기지만 그 약속을 잊어버리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감정 수업이라는 책에서 친구들과 캠핑했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캠핑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캠핑이 잘 몰라가지고 초짜 캠퍼로 나갔다가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숨막히게 아름다운 로키 산맥 앞에서 스탠리 목사님과 친구들이 막 셔터를 눌러대요.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즐겁게 놀고 자연 구경하고, 이제 저녁 늦지막히 해가 질 무렵에 자기 텐트들로 다 들어가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밤이 깊어지는 그 시간에 텐트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쾅쾅쾅쾅 소리가 나면서 텐트가 흔들리고 막 소리가 납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머릿속이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우리 텐트를 흔들고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 힘, 이 정도 파워로 텐트를 흔들 수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곰일 거야. 잠시 후면 그 곰이 앞발톱으로 텐트를 찢고 고개를 들이밀고 나를 향해서 이를 드러내겠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숨이 멎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입이 얼어서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소리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곧 소리들이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갔나 싶어가지고 이제 텐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서 딱 보려고 하는데 텐트 밖에 고개를 내밀고 쳐다보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나를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을 곰이 있을지도 몰라 하고 조금 텐트를 열었는데 곰이 없어요. 그 밤에 텐트를 흔들었던 것은 눈이었습니다. 눈이요. 눈이 무너져서 내려오면서 텐트를 친 거예요. 한동안 우당탕탕 소리가 났지만 이내 조용해진 것입니다. 이 경험 후에 찰스 스탠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위험이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킬 수 있다. 두려움을 상상만 했을 뿐인데, 현실이 아니고요, 그 두려움을 상상만 했을 뿐인데도 몸이 굳고 소름이 돋고,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제 연습해 볼게요. 제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몸이 아프고 좀처럼 회복되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잘하셨어요. 몇 개만 더 하고 바로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진로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평생 일했던 직장, 오랫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곧 나가라고 할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속에 우울한 감정들이 차오르는데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크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민샘 치고라도 좀 크게 좀 해보십시오. 기억나게 될 거예요. 자, 기후 위기로 지구 멸망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아이들 중에서 학교에 가야 되는데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중독을 이겨낼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다 떨어지면 우리 끝인데,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약속의 실체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문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데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소절 한 소절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함께 불러볼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에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말 짓누르고 어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은 그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약속을 붙들 때에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꾸로 끌으려면 하나님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얇은 휴지 한 장이 벽에 붙어 있으면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 안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영혼의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살아가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자주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실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아직도 그 상처들이 화상 흔적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보다 크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안에 우리 영혼을 지키시며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